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소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솔직함이 미덕이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나의 밑바닥을 정말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밑바닥을 보면 내 은밀한 속마음을 들키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사회학적 용어로 소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의 비참함을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자신을 가리우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죄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가면을 쓰는 삶이 되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법을 잃어버린 우리는 늘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투쟁하며 살아가고 정말 내 안에 은밀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감추는 영혼의 화장법을 체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은 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 말한 대로 정성을 들이는 거죠. 심청이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성을 절에다 바쳤습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테러도 불사합니다. 구슬할 때면 하다못해 돼지머리 입에 지폐 한 장이라도 끼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발락과 발람은 정성을 들여 제물을 바치고 저주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의 정성에 감동해서 뜻을 바꾸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은 어리석게 계속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락은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발람을 이끌어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23장 13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옮기는데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진영의 끝자락만 보면서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들은 이스라엘의 끝자락이 보이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그 전체의 모습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사람의 숫자도 물론 많겠지만 진영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가운데 있는 성막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덮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여 있으니 그 모습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피조물을 압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니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란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진영 끝자락만 보이는 곳으로 가면 적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영의 끝자락에서는 아무래도 군기가 진영의 중심에 비하면 흐트러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치고 낡아버린 육신과 천막들이 훤히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와 연약함이 보이는 곳이 바로 진영 끝자락인 것입니다. 즉 발락은 이스라엘의 한계가 보이는 곳,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이끌어 갑니다.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다. 그들은 그저 광야에 떠도는 늙은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저주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발락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한계가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반역함이 없는 완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반역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조차도 날 왜 좋아하냐 물어보면 예뻐서,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널 좋아해 라고 대답하는 게 인간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부모조차도 자식이 시험에 빵점 맞고 돌아오면 남보기 부끄럽다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과 반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끊을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목회자이지만 저도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밑바닥을 저도 감추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에도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허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발가 벗겨진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나? 어쩌자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부르셨는가? 매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제 모습이 수치스러워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저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애써 제 모습을 포장하려는 유혹들이 저도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숨을 필요 없다고, 감출 필요 없다고, 포장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허물도 있고 반역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가면을 벗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룩함을 꾸며내지 말고 피상적인 기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반역함과 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깊이만큼 우리 또한 사람 앞에 가면을 벗고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 또한 누군가의 허물과 반역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며 살지 않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새벽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솔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